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측면, 즉 우리 마음을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조금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우리 마음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한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일을 뭘로 알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렇게 만만한 족속이 아니죠. 이미 여호수아는 다른 12지파 대표들과 함께 정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지파 대표들,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었겠죠.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너희들의 이 전쟁 가운데 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 내 말을 믿고 내 언약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한 가지 측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싸워라. 이 측면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층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 나타난 그 전쟁을 앞두고 어떤 나타나는 두려움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단지 전쟁을 앞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또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더 중요한 측면이기도 한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요? 더 두려운 것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모세가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전쟁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도 하던 그런 지도자였는데 자신은 이제 모세가 사라졌으니 하나님과 접점을 이룰 그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여호수아의 더 깊은 두려움은 전쟁보다도 이런 모세가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그 불안이 더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층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덮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모세가 너희를 나와 연결하였던 그 위치가 그 접점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여호수아를 어렵게 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떡하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없다, 모세도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라고 하는 두 가지 두려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깊은 두려움, 불안으로 여호수아를 이끌었을까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더 먼저 사라져야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제론적 불안이 먼저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행해야 할 그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먼저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제론적 불안이 해결되어야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으로부터의 불안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했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능력을 근원으로 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두려움은 자신의 부담감,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명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을 어떻게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지.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앞길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니 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칭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 불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위가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나 결과에 따라서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내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내가 회사에 취직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 자녀가 잘 자라기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결과들이 좋기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유명해지면, 인기가 있으면 또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 삶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불안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런 유명인들의 어떤 고백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상황의 개선이나 결과의 어떤 좋고 나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 마음에 그 불안이 자리 잡은 것이죠. 그 불안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실존적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불안은 현대 심리학적 어떤 연구에 의해서도 그것은 인정받죠. 그 현대 심리학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불안이다. 그리고 프로이드도 인정을 했죠. 자신이 그 불안을, 자신이 아무리 깊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없앨 수가 없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없앨 수 있는 차원의 어떤 심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아주 정직하게 통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 이유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불안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요. 그러면 해결책도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만 그 불안이 없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가장 깊은 층위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내가 너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 관계 단절로서 오는 그런 너의 실전적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로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관계 회복에, 즉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확실히 우리에게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우리 심령 깊이
하나님께서 내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셨죠. 우리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했습니까? 관계 단절에서 왔다고 했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존재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아주 깊은 층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을 진정으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두려움을 사랑이 내쫓습니까? 사랑이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어나는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증거죠.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불안한 삶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불안과 하나님의 담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불안을 진정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중에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한 대답이 17절, 18절이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아름다운 그 응답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누구나 이 단체의 어떤 조직의 리더면 그 조직원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 그것을 격려하죠. 그걸 북돋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너희는 못해.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걸?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24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말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이 입술에서 나온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진실한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완전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거짓만은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전의 전투에서 몇 번 승리하게 하시고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로 이끌어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말에 거짓이 깃들어진 건 아닙니다. 진정해서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로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이들이 더 깊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 증거가 이방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결과와 성취, 환경, 상황의 어떤 변화와 개선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측면에서 머물러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아직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 이방신을 계속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이방신을 버리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플랜 B, 그 플랜 B가 뭡니까? 이방신들이죠. 그것도 좀 챙겨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이방신들은 우상을 계속해서 플랜 B로 남겨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그 존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왜 섬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결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그 불안,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 플랜 B를 우리가 통해서라도 그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플랜 B를 통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죠.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돈만 많이 벌면 우리 삶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 인정 욕구 때문이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층위의 욕망이 인정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은 돈,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집착합니다. 자신의 삶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자꾸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국 고백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 고백 설교를 할 당시니까 이제 인생의 경륜이 어떻게 될 때입니까? 아주 성숙한 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통찰한 것이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다. 저들은 마음속에 아직 이방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을 제거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즉 이방신들을, 즉 우상을 그들이 먼저 내려놔야지만 이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통찰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유언의 말처럼, 얘들아 너희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있지 않니? 그것을 내려놔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어린 지금 충고를 하는 것이죠.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한 점의 티끌이라도 제거하고 싶은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더 격려해주고 더 북돋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고별설교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방신들을 내려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불안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없앨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얻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진정으로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이방 신들로는, 우상으로는 불안을 다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요소들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불안은 오직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고 우리가 그 불안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